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호적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죠. 사람마다 정확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재산과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재산과 토지는 가족의 소유이거나 또 지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공동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때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으로 목자들은 놀랐지만 또 그런 목자에게 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목자들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오늘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천사를 만나고 자신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마리아는 이들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고 목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었는지를 팔레스틴의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이 2장 7절을 보았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짐승들의 먹이가 있는 더러운 구유와 또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여관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문화권에서는 그 모습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숙박업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서 객실이 여관과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때의 여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다닌 것은 그런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냥 객실이었던 것이죠. 어떤 마구간도 아니었고 또 어떤 그림에서 보았듯이 동굴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집들에는 모두가 손님들이 묵을 방이 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돌아다니다가 매년 오순절이나 또 유월절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늘 집집마다 이러한 손님방이 존재했습니다. 베들레헴 농부의 집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집의 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숙박업소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 남아있는 손님방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와서 또 손님방이 없었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손님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했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환대를 받으며 들어갔던 것이죠. 환대를 가장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마구간에 두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통의 아이들은 모두가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가옥 구조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물들이 먼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단차를 두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구별이 있었을 뿐이죠. 동물들이 집 안에 있으므로 어떤 경보 역할을 해주었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동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모든 집에는 구유가 있었고 그 구유는 모든 아이들의 요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천사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선포했죠.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표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또 신비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진리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외부인은 환대를 받고 손님방에 들어갔었고 그 당시 모든 아이들은 구유에 누워졌죠. 목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적이나 구원에 대한 사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표적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구주를 찾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죠. 왕궁이나 귀족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생활했던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당연히 자신들의 아이들도 또 옆집 아이도 구유에서 누워졌기에 그 일상의 경험을 따라서 구주를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에게 평범함과 일상이 표지판,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대화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잠을 자는 그런 일상 가운데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시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곳에 가서 만나고 경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가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제 내일이면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이 끝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그곳이 우리가 그 땅과 새 하늘이 우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또 아이를 잃고 또 어머니를 잃었던 그런 또 지인에게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짓눌림이 너무나 크기에 과연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말은 선포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저 멀리 계시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엎치락뒤치락하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가져와 직접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심장에 던져주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신 평범한 그 일상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표적인 것이죠.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똑똑하며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주님 이제 제 일상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반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다시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교구 직장일 다락방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